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명절 돌아보면 단 한 번도 편하게 내려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은 명절이 길어서 고향 가는 길이 좀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명절은 여전히 명절이어서 길이 여전히 막혔습니다. 지난 주일 교회에서 점심 식사도 우리 하지 않고 예배를 마치고 주일 중에 가장 빨리 내려간 주일이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1시 반 교회에서 바로 출발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선물로 주는 그 소고기를 가지고 얼음팩을 해서 그 울산에서 저녁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6시에 도착하니까 기다리라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도착하니 9시가 넘었어요. 저녁은 고사하고 소고기가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됐어요. 명절은 역시 명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느낌을 처음 가져봤습니다. 긴 장거리 운전이 조금씩 싫어지고 운전을 참 좋아하는 저인데 이제는 힘들어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체되고 막히면서 이렇게 계속 운전해 가면서 다녀오기는 참 힘들겠다 앞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 얼굴을 뵙는 순간, 또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뵙는 순간, 흩어져 있던 조카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한 자리 하는 순간 싹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 이렇게는 이제 안 내려가고 싶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는데 싹 지워져 버렸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도 맛있고, 어떤 대화를 해도 즐겁고, 나가서 커피를 어디서 먹어도 행복했습니다. 음식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커피 장소가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무엇을 먹어도 맛있고, 사랑 때문에 어떤 대화를 해도 즐겁고, 사랑 때문에 어디를 가도 행복했습니다. 이번 명절에 제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해맑은 미소입니다. 아버지는 전형적인 유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이어서 자녀들을 친구처럼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시려고 스스로를 무장하고 또 무장하고, 항상 아버지는 아버지셔야 되는 겁니다. 완전하셨어야 되고, 그러니 항상 우리는 각각보다 먼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지존하신 분이셨고, 그래서 단 한 번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웃으셔도 이렇게 해맑게 웃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린아이처럼 친구가 만날 때 가지는 그 아주 맑은 미소, 아버지께서 처음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해맑은 미소. 몸은 이제 못 움직이시는데 그 해맑은 미소로 너무 밝게 맞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처음으로 다시금 이걸 하나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해맑은 미소를 딱 보는 순간 제가 잊어버리고 또 잊고 있었던 것 하나, 지난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잊고 있었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이 그냥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지. 사랑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지. 그 모든, 마치 다 잊어버렸던 그 순간들이, 또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순간들이 마치 영화처럼 막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추석은 언제나 멀고도 험한 어려운 여정이지만 추석은 제게 사랑입니다. 긴 차량 여정도 사랑이고, 요양병원에 계시는 아버지도 사랑이시고, 무엇을 해도 즐겁고 기뻤던 이 모든 것,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노래, 모든 시에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기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로마서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는지,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는지, 후반부는
그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을 단 한마디로 말씀하는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겁니다. 너희 몸을 드려라. 거룩한 산제물로, 거룩하게 살아있는 제물로 몸을 드려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구원 이후 삶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 몸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 오늘 본문에서는 몸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에서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사랑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갚아야 할 빚이요 의무라고 말씀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오늘날 삶을 돌아보면 그 은행 융자나 또 어떤 대출 이와 같이 빚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빚을 갚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빚이 줄어들고 저축이 늘어나고 이런 큰 기쁨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가 이 땅을 떠나기까지 잠을 자지 않고 몸부림을 쳐도 갚을 길 없는, 또 다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됩니다. 사랑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랑 가운데 거하시며,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 가운데 앞으로를 예비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 허물과 죄로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영원히 저주를 받았어야 되는데, 나는 영원히 사망 가운데 처했어야 되는데, 그 멸망과 그 저주와 어둠에서부터 주님께서 대신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무엇으로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사랑의 빚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표현할 수 없는, 다 갚을 길 없는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것,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는 사랑 자체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할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후, 구원 이후의 삶을 사랑으로 살아갈 때 내게 일어나는 일들, 첫 번째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 백성임을 언제 알게 되고 자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회심하게 되는가? 사랑할 때. 할렐루야,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믿음으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토록 내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내 남편이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얼마나 귀한 신앙 성경을 많이 읽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될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할렐루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고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구원 이후 내가 믿음의 삶을 사랑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일서 4장 12절에 가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삶을 구원 이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언제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언제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언제 내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일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역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참 사람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카피라이터 중에 아주 제가 좋아했던 거, 죄송합니다. 주일날 오비가 좋다, 사람이 좋다. 저는 그 사람이 좋다라는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참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부모님으로부터 참 좋은 성품과 그 어떤 삶의 환경을 받아서 너무 인격적으로 잘 준비되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이 즐겁고,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아닙니다. 다 같은 사랑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이런 겁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환경과 성격이 좋아서 내 삶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갚을 길 없는 그 받은 사랑, 그 사랑이 내게 너무 크고 그 사랑이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비록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인격과 좋은 성품을 물려받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아직 남을 섬기는 것이 익숙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내가 남을 섬겨보고 잘 안 되지만 또 누군가를 사랑해보고 이렇게 섬기는 삶, 바로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도는 괜찮습니다. 성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때로는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괜찮습니다. 이 길이 돈이 되지 않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그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다 괜찮아집니다. 오히려 이런 하나님 사랑을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목숨을 다해서라도 오히려 내가 받은 하나님 사랑을 갚고 싶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의무로 여기고 스스로 사명으로 여겨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갚아가는 삶을, 그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그 모습으로 갚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나요? 돈이 움직이게 하는 삶인가요? 아니면 사랑이 움직이게 하는 삶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사랑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랑이 또한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랑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란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계명들이 등장합니다. 간음, 살인, 도둑질, 탐심, 또 이런 것들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 악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유해한 것이고 해로운 것이고 무가치,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런 삶을 많이 내가 추구하고 내가 이런 삶을 내가 누릴지라도 무가치하고 결국 해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간음은 이런 사랑입니다. 몸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이런 사랑입니다. 보복하는 사랑입니다. 그 시기와 질투가 다스려지지 않고 미움이 제거되지 않아서 결국 보복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은 이런 사랑입니다. 소유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것이 선인 것이라 생각하고 많이 가지는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게 있다고 다 내 것이 아닌 것인데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모두 사랑하려는 사랑입니다. 이 두 마음은 서로 대립되고 대별되기 때문에 결코 두 마음이 함께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탐심이라는 것은 두 마음을 함께 가지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몸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랑이든 보복하는 사랑이든 소유를 사랑하는 사랑이든 두 마음을 함께 가지려는 사랑이든 이 모든 것은 그에게도 유해하고 나에게도 해롭고 설령 이것을 내가 누리고 취했을지라도 무가치하다 말씀합니다. 모든 사랑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병든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은 구원 이후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 전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삶의 모든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자녀를 기르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목사가 되어 목회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온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언어를 잘하고 사역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어느 대가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은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주일이면 2시간씩 미리 야채를 다 뽑아서 정리하고 씻어서 가져오는 분도 계십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랑을 갚고 싶은 겁니다. 전에는 내가 병든 사랑으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내가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더 섬기고 싶어지는 겁니다. 마치 이것이 내가 의무인 것처럼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이 삶만큼 힘든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이제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런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타락의 시작은 많은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타락의 시작은 삶의 동기, 사역의 이유가 이돼 있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 내 또 사역의 이유가 사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방법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일이 되고 다른 목적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타락이 되는 겁니다. 타락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병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결국 성취하는 삶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목적, 완전하신 목적은 언제 성취되는가?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다 이루다, 완성이다.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되었는가 하면 물건을 분배하다, 또 음식, 먹이를 나누어 주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밥을 지어주는 것, 식사를 준비하는 것, 저녁이면 퇴근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식사를 준비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이런 먹이를 주다, 군대에서 아무리 작전을 잘할지라도 작전을 실패하는 것이 용서가 되는데 절대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식사입니다.
배식에 실패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지휘관과 책임자들은 반드시 병사들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먹이를 주다. 이런 어머니가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는 이것이 바로 노모스입니다. 율법. 저녁이면 가족들을 식사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노모스입니다. 병사들이 밥을 못 먹을까봐 준비하고 노심조차 나는 못 먹어도 밥을 먹게 하려는 이런 것이 노모스이라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율법은 대단히 딱딱하고 교리적으로 다가오지만 실제로 율법이라는 것은 삶이 지탱되기 위한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삶이 지탱되기 위한 마땅한 것. 여러분,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마땅한 삶이 있습니다. 구원 이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 이후의 삶에서 너무나도 마땅한 삶이 있었는데 그것을 주님은 율법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언제 이 율법 안에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담겨져 있는데 언제 내가 구원 이후 내가 살아가야 되는 마땅한 삶이 언제 성취가 될까요? 사랑할 때,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일로서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때. 제게는 제일 어려운 사람이 부교역자여야 됩니다. 일로서 만나면 이만큼 쉬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대할 때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겁니다. 저는 부교역자가 가장 어려워야 됩니다. 저분들이 쉬워야 되는 겁니다. 제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다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람을 사랑할 때 내 삶이 성취가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다 갚을 길 없는 사랑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잠잠히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는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집사나 장로로, 목사로 불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다 갚을 길 없는,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든 장로로 부르든 선교사로 부르든 지금 또다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무엇도 가능한 사람.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전에는 성공이고 전에는 행복이고 전에는 부유함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정이 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께서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정을 오늘 또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사랑해야 하지만 그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받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는 이런 나를, 머뭇거리고 있는 나를 돌아보면서 오늘